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망각하거나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를 불신하는 분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는 다 뭐 인정할 수 있다 쳐도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것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임을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는 이 천사들의 증거와 여인들과 베드로의 빈 무덤 확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해 처음 믿는다면 부활절 설교를 처음 들을 것이고, 또 10년을 믿었으면 10번은 반드시 들었을 것입니다. 뭐 그 이상도 들었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식지 않는 열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모든 남자분들도 이 여인의 심정과 같은 한번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것처럼 주일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어제 우리 청소하는 분들 영상 잠깐 봤지만 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만 제가 어제 보면서 저희 교회가 이사 오기 전, 그러니까 23년 여기 8월에 교회가 이사 오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 청소를 할 때 10명, 20명, 30명이 계속해서 부활절 전에 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는 뭐 코리안 타임, 원당교회 타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 10시 돼서 기도하고 시작할 때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었고, 또 이제 여러 사정 가운데 오시다가 또 계속해서 오셨고요. 또 사정이 있어서 청소하시고 또 가신 분들 빼고, 어쨌든 여러분이 영상에 본 분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하셨던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옴으로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활절을 계기로 조금 더 사랑하시고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이 기적을 체험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이 기적을 체험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들이 돼보는 건데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으니 안식 후 첫날 바로 새벽 5시쯤에, 이제 이른 새벽에, 다른 성경들 복음서에는 이른 새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니까 그 6시가 되자마자 이제 이른 새벽에 간 거지요. 자, 두 여인이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리만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돌을 굴려야 되는데 최하 몇 톤에서 크게는 10톤입니다. 그러니까 약 5톤에서 10톤까지 되는 이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라고에 대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그 전에 사전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열정이 시작됩니다. 보통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숨어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흥미로운 것은 대책 없이 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돌무덤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자, 이 두 여인도 생각하면서 돌을 어떻게 굴려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본인들도 서로 말하고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열정은 있는데 지혜와 지식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미 제자들에게는 3번이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본인들도 그 죽음의 피해자가 될까봐 무서워서 숨었고,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른 새벽에 오기는 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건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여러분 사랑의 마음일까요? 답을 안 하시기로 단체 카톡을 만드셨습니까? 부활절부터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속으로 아멘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아까 말한 대로 10번, 30번, 50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은 믿지 않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건지, 그냥 부활절이니까 1년에 한 번은 나오는 건지, 억지로 끌려왔는지, 아니면 어떤 기대감을 왔는데 잘못된 기대감으로 왔는지, 어떻게 왔던지 여러분들이 이 온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목격자가 되었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왔던지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열정이 주일마다 어떤 모양으로 왔던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인들이 들었던 것처럼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 우리 대표기도하는 장로님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단과 쉐키나 찬양, 아니면 주차 봉사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안내하는 분들의 모습, 주방의 모습, 모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청소하신 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모여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이 부활의 소식도 이 여인들에게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을 어떻게 굴립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은 사람에게 바를 향품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걸 차지하더라도 바로 뭐겠어요? 여인들은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과 모든 따르던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이 여인만큼은 죽은 시신을 어디에다 두는지 무덤을 이미 알았고 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주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끝자락, 힘든 삶의 끝자락 가운데서 언제라도 여러분 주님께 달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면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 예수 오래 믿고 부활절? 그럼 뻔한 답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게 지식적이 아니라 부활주일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새롭게 얻겠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단은 교회력을 크게 지키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형제교단인 통합측이나 감리교단 이런 데서는 여러분 방송에도 많이 매스컴 들어서 사순절 기간이다 무슨 기간이다, 이제 이 부활주일 지나면 성령 강림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리고 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지금 사도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지켜오는 이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이 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주가 되는 겁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보시죠.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말이 들리는 이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험됐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마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태도와 모든 마음의 준비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주일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엄히
책망받는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여러분의 나오는 마음이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두 천사가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희생을 하는 참 아름다운 이 여인에게 칭찬하면서, 그래, 참 너희들이 사랑하는구나. 이 사도들, 남자들은 다 떠났는데 너희들만큼은 떠나지 않고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어찌하여, 목이 좀 거시기 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당에만 오면 나를 반겨줄 그 주님을 오면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어찌하여 그 얼굴이냐? 어찌하여 그 마음이냐? 어찌하여 그 태도냐? 라고 물을 때 조금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언제나 잘했다만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 때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그 말씀처럼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의 지금 질문은, 무덤이나 죽음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가두는 족쇄일 뿐이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당연히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다니고 자기를 불사르는 데 주저하지 않고 희생적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찌하여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 열심으로 하느냐? 어찌하여 네 실력으로 하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대로 섬기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생각나고 우리 하는 모든 행위가 주를 위하여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도마가 의심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기뻐하시도록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한번 보시죠. 아멘. 아직 체험이 없고 모를 때에는요, 여인들과 같이 아직 체험이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안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사랑스러운 책망을 하실 겁니다. 어찌하여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 의무감과 억지로 오냐? 어찌하여? 라고 물을 수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래된 분이나 오신 분들에게는 어찌하여 왔는데 늘 생명력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생활의 컨디션, 너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어찌하여 물으실 때 그 책망은, 믿음 없이 온 거에 대한 책망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목사인 너는 네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네 생각과 세상의 어떤 정보로 그것을 전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설득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찌하여 라는 이 고백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은 못했으니까 어찌하여 라고 해서 향품 가져온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 3대지에 여러분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망각은요, 우리가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지식으로 주님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향품을 가져오는 어찌하여 라는 이 책망을 듣는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는 별로 책망드릴 일이 없는데 세상에 가면 교회에서는 주님이 별로 책망받을 일이 없이 여러분이 감추고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주님이 딱 보실 때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네 입술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욕하느냐. 찬양대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 번째 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망각이요, 우리의 불신앙과 잘못된 이해로 정말 우리의 신앙에 불신앙으로 인한 부끄러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망각과 잘못된 이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자, 이번 부활절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신 그게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들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소망을 가진 건 뭐예요?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떻게 해요? 가면서 서로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예수님이 호련히 떠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도 느꼈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고 어찌하여 낭망에 있고 어찌하여 부끄러운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삶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왠지 좀 젊어서 베드로 형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또 그러지 않잖아요. 모세는 왠지 할아버지 같고, 베드로는 형님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여러분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요즘 말로 허투루 들은 겁니다.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생각이 납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 쬐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쬐는지 아십니까? 불을 마주보고 추워서 쬐는 거 아닙니다. 불을 등지고 그림자 가운데 안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죽였지, 너도 예수님하고 따라다닌 그 무리지, 이러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렸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비로소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안 들었어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통곡하시면서 우셔서
왔습니다. 야, 자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 다음 또 하니까 또 자요. 이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대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아니 목사의 말이 아니라 부활절에 들려지는 흔한 얘기로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회개도 되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 글로서의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세상 노래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겪어가고 겪고 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 고래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는 겁니다. 다 구슬픈 노래하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것도 미신적인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 가수가 노래한 대로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떠한 사람은 오래, 이런 미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기독교의 찬양은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곡을 잘 알고 아무리 성악을 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잊고 살아서 어찌하여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그 소리를, 깨어 기도하라는 소리를 못 들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소리를 못 들었기에 주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그 물음 앞에 회개가 곧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말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그때부터는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면 그건 인생 끝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나게 곧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들의 유언, 아니면 그분들이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면 그게 잘 기억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기억할 때마다 새로워지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잡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여러분 문설주와 여러분 미간에 붙이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들려준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좋은 습관과 좋은 전통과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오늘 부활주일만큼은 기억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여인들과 같은 열심으로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요, 말씀에 대해서 병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며 바라봅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도 어땠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기억을 못하고 사탄이 말해주니까 그런가?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다 말씀에 대한 기억이 우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은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요, 때로는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로 쓰였습니다. 누가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새벽 벽두부터 이 여인들이 미친나? 과대망상증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사도들은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잘못 왜곡돼서 여러분들이 행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예요? 정신 나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계란이라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는다는 거를 다 알죠. 계란의 의미는 몰라도 계란 알잖아요. 여러분, 그 계란 전도용으로 드린 겁니다. 배고프다고 까먹어서 여기서 있으면 CCTV 다 추적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달라 그래도 주면 안 됩니다. 유아원 어린이집 가서 네 친구에게 줘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지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부활절만 되면 엄마 나 계란 까줘. 이게 기억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기억나도록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미완료용어로 쓰여서요, 계속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베드로 형님 어때요? 뛰어갔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뭘까요? 바로 부활 직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활 후에 며칠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40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지 예수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살아나셨고 이 땅에 계셨다는 게 강조하는 거지, 40일 동안 뭐 하셨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들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도 뛰어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허탕친 것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허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제가 연기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인이 되보라고 했잖아. 여인 둘이 걸어갑니다. 야, 이제 망토 쓰고 마스크 쓰고 들키지 않으려고 갑니다. 야, 어떡하지? 우리 무덤문 누가 열지? 무덤 누가 열지? 어머, 열렸다. 들어가 보자. 네가 먼저 들어가 봐. 비었어. 천사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들이 불안해서 마스크 쓰고 다 가리고 났던 부끄러운 마음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비탈길인데, 보통 무덤이 산에 있는데 비탈길을 내달려서 그 기쁜 소식으로 사도들에게 와서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어찌하여 이런 마음으로 왔던지 말씀이 기억나면,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덤에 올 때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왔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만 한다면 이 문을 차고 나갈 때에는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과속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면 매주 우리는 처진 어깨로 오고 힘든 어깨로 오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문을 박차고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박차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연결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이, 왜 너희는 예수만이 길이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고집스럽다, 이기적이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 하나 말고 고집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과 죽음에 대해서 안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무덤과, 따라해보세요. 무덤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안티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지 마시고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덤과 죽음에 대해서 안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십니까? 무덤은 배고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히딩크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거 말고 무덤은 배고프다, 이 말은 뭐겠어요? 끊임없이 인간들을 향하여 무덤은 입 벌리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죽음으로 다가오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꼭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잡아먹고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래요, 배고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덤의 허기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어떤 인간도 무덤을 향해 있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무덤을 향해 가는 불행한 인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무덤과 죽음에 대해서 안티입니다. 무덤으로 향했다가 어떻게 돼요? 이 여인들처럼 거기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고 무덤을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좀 좌우 앞뒤 있는 분들 축복 좀 하세요. 무덤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표정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일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은 강하고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진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열려진 무덤에 무덤이 나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배고픔을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기운 없고 힘 없고 그런 인생이 무덤 가운데서 빈 무덤을 보고 주님 살아나셨다라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억되면 이 무덤에서 박차고 나와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기억된 말씀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이 여인들처럼 그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주일마다 조금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주일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주일마다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는 소망으로 여러분이 박차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들려준 말씀이 가장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기업을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주일마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